저희가 예배 후에 식사에 교제가 있으니까 꼭 식사 드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회 40일 기도, 오늘이 며칠째입니까? 28일째. 네, 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40일 안에 응답받으시고 또 교회적으로도 응답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에 아침에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저녁에도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오픈해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 달 전부터 저희 교회에 드디어 이제 금요 성령 집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정말 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성령의 불세를 다 받았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 주님의 세계의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여러 가지 일로 못 오시는 분들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스케줄을 조정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단기 선교, 우리 중고등부 필리핀 지금 잘 준비되고 있어요? 영어로 찬양하시고 복음 잘 준비하고 다 됐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가시기 전에 여기 와서 앞에 와서 한번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 붙잡고 실제로 영어로 복음을 전해보시고. 아셨죠? 네. 우리가 금요일 날 하려고 했던 전도스쿨이 성령 집회로 인해서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장석 전도사님과의 만남은 조금 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윤현중 목사님 교회, 개척교회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이곳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말씀과 기도학교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은혜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 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성월 권사님, 아드님 되시는 박세현 형제 우리 대구에 잘 내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말씀입니다.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독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인과 민장들과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으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이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느헤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세 번째 기환의 리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 경외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이르아트라는 단어인데 두려워하는 걸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것. 근데 이 이르아트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되어 있으면 존경과 경외감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경외,
정말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특권층의 특권의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종의 마음,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유다 땅 총독입니다. 느헤미야가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그 유다 땅을 다스리는 그런 정치인인데 12년 동안 나와 형제들이 총독의 녹이라는 것은 원래 떡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총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생활비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땅을 사지 않았다는, 불의한 방법으로 땅을 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땅 가지고 있으세요? 땅이 좋습니다, 여러분. 땅 좋죠? 땅이 없어서 문제이지 땅이 좋은 거잖아요. 땅을 사지 않았어요, 여러분. 18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매일 나를 위하여, 이렇게 나를 위하여 소, 양, 닭, 포도주,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보면 400~500명이 능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자기가 취하지 않고 사제를 틀어서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모든 권리들, 특권들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이기심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종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제가 살았던 동네 옆에 가면은 블렌타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가 있어요. 그 블렌타이 조그마한 동네에 데이빗 리빙스톤의 생가가 있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톤은 1813년에 태어나서 그 블렌타이에서 1863년에 걸쳐 그쯤에 선교사로 탐험가로 아프리카 땅을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데이빗 리빙스톤이 졸업한 대학은 글라스고 유니버시티입니다. 글라스고는 스코틀랜드에 가장 많은 인구들이 삽니다. 그 유니버시티는 어마어마하게 언덕 위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대학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내년에 스코틀랜드 가기로 선포했으니까 할렐루야. 돈들 지금 세이빙하고 있죠?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 다 100살 이상 사셔야 됩니다. 그 글라스고 유니버시티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마치 거대한 성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학에서 이 리빙스톤이 의학과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의대를 공부했습니다. 그 1813년에 태어난 데이빗이 1853년, 64년에 아프리카에 가서 그의 인생의 평생을 다 바쳤습니다. 60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 주님 앞으로 불렀습니다. 노예제를 폐지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데이빗 생가에 가면 팔이 사자에 물려서 잘려나간 그런 기록물도 있습니다. 이 리빙스톤의 선교사님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영국 안에 있었던 그렇게 큰 유니버시티, 대학들, 좋은 대학들, 이 특권을 유지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 젊은이들이 아프리카 땅으로, 온 세상으로 나오도록 역할을 하신 분이 이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는 거예요. 특권 의식을 내려놓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미개의 땅, 가나안 땅으로 종된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성경의 예수님,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그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주보에 있습니다. 성경 구절.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거기에 하나님의 본체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라는 거예요. 종의 형체, 이 동그라미 치세요. 이 본체 형체가 똑같은 말입니다. 모르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몰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여기 지훈이가 멋있게 생겼죠. 우리 지훈이가 예를 들자면 지훈이가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프랑스에 갔어요. 머리도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물들여가지고 붓을 들고서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말을 막 하면서 막 그림을 그리고 정말 20대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 아무리 거기 가서 뭐 머리를 물들이고 그림을 아름답게 그리고 에펠탑에서 맨날 밥을 먹고 그런다 할지라도 지훈이는 한국인의 몰페입니다. 몰페라는 건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옆에 있는 원석이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머리도 노랗게 물들이고 그리고 코도 좀 수술해서 앞으로 튀어나오게 하고 그리고 늘 영어를 했어요. 그리고 바나나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그래도 원석이는 어떻게 해요? 한국인 몰페라는 거예요. 미국인이 될 수가 없어요. 몰페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몰페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고 종의 몰페라는 것은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인간입니다. 하늘에 있는 특권들, 하늘의 권리, 하늘의 영광, 우리 그 잘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본 적 있으세요? 언덕 위에 어린아이가 아빠가 손을 잡고서 해가 떨어진 밤에 언덕 위에 그 수많은 하늘들을 보면서 파란 하늘들을 보면서 별들을 보는 그 그림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빠, 저 우주에 차 있는 저 많은 별들을 한번 보세요. 저걸 누가 지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서 그 언덕 위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데 별이 있으라, 별이 막 달이 있으라, 둥근 달이 막 떠오르고 그리고 창공에 수많은 새들 다 있으라. 여러분들은 거의 까무라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이라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늘의 이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때로 불편하시죠? 여러분들 입속에 밥통에다가 매일 3번씩 밥을 넣어줘야 돼요. 화장실도 한 번씩 가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이 머무는 그 미얀마, 필리핀 무척 덥습니다. 인간으로 산다는 게 불편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달에 처음 발을 내디신 분이 누구시죠? 암스트롱이죠. 암스트롱. 닐 암스트롱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것, 가장 위대한 업적이 인간이 달에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발을 내딛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발을 내딛는 것이었다.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기묘자라. 원더풀 카운셀러.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밤을 이루지 못하는 그 수많은 고민들 들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내가 아닙니다. 싱글로 사시는 분들, 결혼한 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원더풀 카운셀러.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도와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드려야 돼요. 경배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2장에서 곧장 나오는 게 뭡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하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죠. 경배하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 줄 아십니까? 아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늘 알잖아요. 우리는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죠? 갑질, 이 갑질, 창조주 위에 건물주, 뭐 이런 말들은 다 뭐냐면 인간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보면은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뭐 했다고요? 빼앗았고 그들의 종들도 백성을 압제하였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귀환한 예루살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지도자들에게는 이렇게 탐욕과 욕심, 강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과 마귀의 큰 차이가 뭡니까? 마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도둑질하고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입니다. 갑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귀를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오신 것을 돌이켜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목동들 사이에서 수백 많은 양떼들을 몰고 가는 목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목자가 인도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예, 푸른 초장이에요.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씩 이 교회를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금요 철야에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 바랬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 새벽 예배 때 작은 인원이지만 그 작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기를 얼마나 바랬습니까? 우리가 정말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신우의 예배를, 이 직장 예배를 드리기를 얼마나 소망했습니까? 올해는 필리핀으로, 미얀마로 또 선교도 갑니다. 우리가 40일 기도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지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침으로, 새벽으로, 저녁으로 주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 여러분들 수술하세요. 치유하십니다. 아파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낫습니다. 회복됩니다. 어제도 우리 리더십 모임 때 한 리더가 그런 얘기했죠. 기도하면 된다. 기도가 전부다. 할렐루야. 기도해가지고 되겠니? 우리가 일도 해야지. 그런 사람은 기도 5분 10분밖에 안 합니다. 마음의 삶의 우선순위가 확 바뀌어야 돼요. 완전한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특권의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신 사명, 소명, 충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에 보면 다 같이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습니다.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라는 것은 전념했다, 헌신했다. 느헤미야의 의지가 얼마나 컸던지 종들도 함께 모여서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금식한 후에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준 거예요. 강남에 있는 모든 빌딩, 호텔, 뉴욕에 있는 모든 빌딩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해라.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받아가지고 그래 요거 하나는 박지희 전사 어려우니까 이 빌딩 박지희 전사 주고 이 스리 자매 요거 호텔 주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만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랬는 줄 아십니까? 이야, 우리에게 기다렸던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 사람 우리가 임금으로 만들자. 왕으로 모시자. 예수님이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 부르심의 길.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고난받고 3일 동안 고난받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다뇨.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뭡니까? 세상에 화려하게 이름을 내는 겁니다. 예수님 속에는 온통 십자가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만 했어요? 3가지입니다. 이유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패션쇼 하는데 가보셨죠? 예, 별로 안 가보셨네요. 저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텔레비 같은 데 보면 패션쇼 하는데 보면 뭐 사람들이 막 옷을 입고 막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패션쇼의 장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만의 옷을 막 입으세요. 교만. 머리가 얼마나 교만한 옷을. 어떤 사람이 음란의 옷을 입고 다니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평하고 비판하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러운 옷을 다 입고 다니죠. 이게 뭐냐면 죄의 옷이에요. 죄의 옷들. 여러분, 이 죄의 옷은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전철 이런 데 타다 보면 어떤 분들 이렇게 타셨을 때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옆에 앉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런 죄의 옷을 다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을.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범죄했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 더러운 것들, 우리의 더러운 옷들, 다 이것 때문에 더러운 그런 행위들, 죄악들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 의의 옷을 입혀줬다는 확정인 것이죠.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의식, 정죄감, 죄책감,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아들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정말 자유하세요? 제가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난폭한 운전사를 만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차 밖으로 나왔어요. 때렸어요. 그 사람이 기절을 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이게 소설입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술을 먹고서 돈을 훔쳤어요. 옆집에 가서. 더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앞집에 가서 금반지 다 훔쳤어요. 그리고 그것도 너무 분에 너무 만족스럽지 않아가지고 또 앞에 있는 차를 불러 다 태웠어요. 경찰에 붙잡혔어요. 어떡합니까? 재판을 받겠죠. 형벌하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한 5년. 5년 받았어요. 제가 어떡합니까? 감옥에 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착하신 분이 누구세요? 송상훈 집사님이 좀 착해요. 송상훈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 거기를 가다뇨.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송상훈 집사님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감옥에 5년 동안 가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나오셨어요. 나는 어떡합니까? 자유인이에요. 모든 죄값은 누가 받았어요? 송 집사님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어디서 받았다고요?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의인은 밝습니다. 죄인은 어둡습니다. 의인은 기뻐요. 죄인은 슬픕니다. 의인은 찬양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우울하고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아내랑 싸웠죠. 남편이랑 싸웠지. 힘들어요. 그러면 의인 아닙니까? 의인이에요. 여러분 가다가 넘어졌어요. 코가 깨졌어요. 화가 나요. 의인이에요? 의인 아닌이에요? 의인이에요. 내 기분에 상관없이 내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이에요. 언제든지 의인입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들을 확신으로 가지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습니다. 죄를 죽일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는. 죄인은 죄를 범하지만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에 대한 확신은 주님을 향한 열정을 생겨나게 해요. 주님을 찬양하고요. 주님을 경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제가 송 집사님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어요? 밥을 맨날 사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늘 그렇습니다. 거기 하면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의인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다 문제 있어요. 어떤 사람 재정의 문제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빚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모든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두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모든 두려움들을 다 이렇게 이쭉 두려움들 밑에를 파보면 하나의 두려움이 나오는데 그 두려움이 하나에서 나오는데 그 하나에서 나온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면 두려움이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질병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그것들보다 어떡합니까?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편의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면 그 말은 내가 하나님과 의인이기 때문에 화평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늘 그 평안한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야, 그렇게 가지고 되겠냐? 우리를 무너뜨리려 해요. 멸망시키려 해요. 그때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들, 모든 그 문제들, 저주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가져가셨다고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십자가에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갔어요. 밥을 먹었어요. 여기 아래측에 순남시리기 갔다고 합시다. 맛있어요.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해요? 그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나갈 수 있어요? 아, 이상희 목사가 먹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어요? 뭘 지불해야 돼요? 돈을 지불해, 돈을. 그럼 주인은 뭘 줍니까? 영수증을 주는 거예요. 영수증. 여러분의 모든 죄값들, 저주들, 우울한 것들 누가 다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불했어요. 여러분은 의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수증을 줬어요. 의인이란 영수증, 부활의 영수증을 줬어요.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더 이상 우울해하지 마세요. 더 이상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동사가 과거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과거에서부터 의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여기 속량이라는 것은, 속량, 주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는 것인데, 여기 의롭다라는 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 깨끗이 씻어주세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현재 동사인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인됨을 어떻게 해요? 누리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도 더 확신을 가지고 의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피가, 히브리서 9장, 하물며,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죠. 깨끗하게 하세요. 주님의 보혈이 깨끗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힘드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보혈로 내 마음을 씻어주세요. 내 입술을 씻어주세요. 주님, 내 보혈로 주님의 이 나의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패배들, 실패들 씻어주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주님 반드시 씻어주십니다.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일할 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벽재건 느헤미야가 뭘로 하는 줄 아세요? 그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지만 그 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다. 19절 말씀. 19절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뭘 베풀어 달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의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그리고 은혜가 내 가운데 들어오면 성벽이 재건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에서 첫 번째 귀환한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그 다음에 느헤미야입니다. 귀환의 지도자입니다. 스룹바벨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다 황폐해졌어요.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성벽을 지어야 됩니다. 그때 스가랴에서 뭐라 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선포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들 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여러분들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평지가 됩니까? 주님의 은총, 주님의 은혜로 평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을 가지고 삽자루 가지고 아무리 파날라봐도 평생 평지가 안 돼요. 포크레인 가지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산이면 또 산이 나온다고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산들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읽어봅시다. 큰 산아,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놓았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4장 5절 말씀, 천상의 그 교회가 24시간 365일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예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교회를 이 서울의 한복판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강남 수소 땅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365일 24시간 동안 수많은 청년들이 와서 예배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기도드리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뻗어나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의인입니다. 의인이에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은혜로 깨끗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산들을 은혜로 무너뜨릴 수 있는 의의 옷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 뭘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생명. 생명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영생을 주셨나요?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같이 읽어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안다라는 것은 침실에서 아주 친밀하게 부부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애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해봤어요? 제가 우리 아내랑 연애할 때 가장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한 친구가 미워 죽겠더라고요. 옆에 있어서. 연애할 때는 임영미 자매밖에 안 보였어요. 그게 연애하는 겁니다. 둘이만 있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식탁에 얘기할 때도 발로 제 아내 발을 막 건드렸어요. 너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제 친구는 선교사를 일본에 간 친구는 은정이라는 자매를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은정이가 전화를 했어요. 제 친구에게. 오빠 보고 싶어. 너 어디야? 어린이 대공원이야. 막 달려갔어요. 막 정말 걸어서 한 30분 넘게 하는데 막 달려가서 한 10분 만에. 여러분 그거 우사인 볼트 알죠? 우사인 볼트 200m 그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간 거예요. 가서 딱 보니까 한쪽은 운동화 한쪽은 쓰레빠 신발을 그렇게 신고 간 거예요.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 연애하는 거예요. 금요철야가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저 금요일날 저녁에 잠을 못 이뤄요. 침대에 누워서 예수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수님, 한 손만 좀 잡아주세요. 연애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주님이 여러분들 초청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붙잡아 주실 거예요.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뭐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님은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교제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위로자 되셔요. 격려가 되셔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혜, 지식,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제 리더십 모임 때 어떤 리더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금요 기도를 이렇게 사모하고 우선순위를 두면서 금요 기도에 성령 집회에 오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내가 어떻게 토요일날 이 리더 모임에 오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놀랍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만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9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96